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장례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거기서 제사 드려라.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걸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또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부족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이나 소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죄를 씻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더 이상 그 소 잡고 양 잡고 하지 마라. 내가 그 피에, 그 냄새에 하나님이 질렸다. 너희들 더 이상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림자입니다. 그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참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요, 이 예수님의 성만찬이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성만찬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의 사역이 언제 시작하셨느냐? 오늘 17절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 보면요, 안식일을 6월절을 준비하는 날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6월절 준비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죠. 금요일 오후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그래야 그 고기를 유월절 저녁에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시느냐? 금요일 유월절 오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의미가 있죠. 그 시간에 죽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유월절 그 고기를 드시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앞 시간에, 그 앞에 제자들과 먼저 유월절 이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시대에 애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큰 환영을 받고 또 좋은 땅에서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 삼았습니다. 애국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번성해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고된 일들을 시킵니다. 학대를 시킵니다. 합니다. 성을 쌓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요, 항복을 안 하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 사람부터 짐승까지, 누구까지요? 바로왕의 아들까지.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은 누구냐?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바로왕의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그런데요, 그 다음 뭐랍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습니다. 잡고 집에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 바로왕의 집까지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기념해라. 너희가 대대로 규례를 삼아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바로왕의 그 압제 속에서, 노예란 그 저주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구원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 앞날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유월절 만찬은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만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마지막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을 우리는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찬을 기념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애국에서, 우리를 그 노예에서, 그 바로왕의 악한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구원된 백성임을 기뻐하는 것,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찬을 지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노예였고 동일하게 우리도 잘고 없는 그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된 종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사탄의 노예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요, 종교 믿습니다. 우상 믿습니다. 정술, 미신 믿습니다. 세상 풍수 따라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노예된 증거입니다.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노예된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잘 살지만, 성공하지만, 많은 걸 가졌지만 결국은 방황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그 바로왕의 종된 것처럼 우리도요, 이 죄와 사단과 세상의 노예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참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새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그 양이다. 뭐 때문에요?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 그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양을 오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주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죄의 종된 나를 죄 사함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셨구나. 사단의 종된 나를,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구나.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그 세상에서 건지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참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 밤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떡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예수께서 떡을 다시 축사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그러면서요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마셔라.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게 바로 너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고린도서 11장 24,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요 기념하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식사를 기념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해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념해라. 그 정도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 후에 성찬 나눕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궁금할 거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많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괜찮죠.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 성찬식을 왜 하지? 왜 떡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그럼 또 질문한 거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 그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게 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인 된 거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은요 옛 언약은 끝났다는 거죠. 6월절의 그 절기는 끝났다. 우리는 뭘 하느냐?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 됩니까? 먹으라, 마시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먹으라, 마시라 말은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생명 얻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우리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 후에 또 식사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우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 먹고 마신다는 건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됩니다. 내 영의 양식이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습니다.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왜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은 저 카다콤 이런 데 숨어가지고 뭐하냐? 사람 잡아먹는다. 오해한 거죠. 피를 마신다, 살을 먹는다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 이것을요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5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 원수들이군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 부활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는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성찬하시면서 그것을요 또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었다. 나는 부활과 하나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준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준비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긍휼히 여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가요 전에 한번 교회에서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또 성도들끼리 또 목사님하고 막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막 분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중에 성찬식이 되어서 제가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섰는데요. 이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겠어요. 제가 눈물이 나가지고 그죠? 이게 다 같이 성찬을 나누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알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이 성찬을 어떻게 나누겠냐? 나눈 다음에 또 싸울 거 아니냐? 제가요 앞에서 계속 울었어요. 장님 보고 똑똑이를 하고 울었다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성찬에 참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이요 올바른 성찬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겠다는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 뭐냐? 성찬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떡을 나눕니다. 잔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살이 아니고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든지 사랑하며 부으며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 듣습니다. 오늘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이것을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유월절 지키면서 늘 뭐했냐? 찬양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유월절 그 절기 때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짧은 건데요,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들이요, 이런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인자하심, 크신 은혜, 이것을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특별하게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매일 성찬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사님 기도하셨죠. 한 해 동안 하나님 그 은혜를요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와 또 감사와 감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며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예식을 저희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과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